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8월 9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오늘 이 새벽 미명부터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이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저희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결코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5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5장 10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이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솥대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이외의 것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상징하는 물건까지도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숭배는요, 하나님의 징계 사유가 됩니다. 저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성벽은요 예루살렘 성벽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희는요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대적 바벨론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절 말씀은 어떤 뜻임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남유다를 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잖아요. 반면에 바벨론은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숭배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이 예루살렘 성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었지만 그것이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우상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보실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것을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2절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예루살렘 성을 더 신뢰하다 보면 결국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12절 중반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도 보니까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라고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선지자들이 경고의 말씀을 전해도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할 것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로 받지도 않고 오히려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맞게 되는 징계 차원의 고난을 오히려 선지자들이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당시 하나님께서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우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만 신뢰하지 않고 건물에 불과한 예루살렘 성전만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던 십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했는데 말씀 중심의 삶은 살지 않고 십계명이 담겨진 언약궤만을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삶은 엉망으로 살아도 자신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있으니까 언약궤가 있는 성전, 그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늘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언약궤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깨뜨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만 사는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만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고 그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을 소유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도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며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하는데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내 모습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예배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하는데 예배의 형식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갈 때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김없이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14절부터 보니까요.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실행에 옮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14절 하반절 말씀을 특별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한 것은 아니었지만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암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고 암송한 말씀 중에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하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은요, 바로 이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반절에 나오는 나무는 마른 나무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불입니다. 이 말씀의 불이 하나님 이외의 우상을 더 신뢰함으로 영적으로 메말라 버려서 마른 장작같이 되어버린 백성들에게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활활 타서 재로 변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인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라는 구절은 바로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8절까지는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하여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 오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을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그 나라 군사들은 무시무시한 무기로 무장한 용사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17절 말씀도 보니까 그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완전 초토화시켜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18절 말씀이에요. 자, 18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라고 하십니다. 남은 자를 남겨놓으시고 결국 그 남은 자들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할까요? 회개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간절한 회개,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아닐까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도 징계하시기 위한 대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 아닐까요? 그리고 그 대적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것들을 다 제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며 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그것을 제거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것들과 결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또 주일까지 이틀 동안 있을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씨를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남녀 선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과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